오늘은 찍혀 버려질 나무인가, 은혜로 열매 맺는 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중매체와 매일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안타깝고 참혹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이 불가마 속, 이 폭염 속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소식을 듣고 있죠. 노후된 아파트는 이 냉난방기 수요를 이기지 못해서 변압기가 폭발할 정도로 극심한 경우, 그래서 정전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더운데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지금 가뭄이 심한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태풍 돌핀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면 처음에는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슬그머니 안도감도 가지곤 하지요. 나는 적어도 저런 끔찍한 일은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평소 나는 남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성실하게 산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도덕적 자만 속에 살아갑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은 나같이 착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당연히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오만한 착각과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진짜 복음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바로 앞장인 12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오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영적 빚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계시죠. 58, 59절입니다. 죄에 대한 한 푼의 빚도 남김없이 갚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타협 없는 거룩과 공의의 재판대를 떠올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마침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최근 발생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참혹한 소식 두 가지를 꺼내 놓았어요. 하나는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여서 그들의 피를 동물의 제물에 섞어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이렇게 망대, 높이 세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예루살렘 주민 18명이 한순간에 압사당한 자연재해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혹하게 피 흘려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저런 일들은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커다란 숨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일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인과응보적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저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왜냐하면 12장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바로 3절과 5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작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질문과 대답이 아리송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가 과연 찍혀버릴 나무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만약 나도 찍혀버려질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비유를 통해 세 가지의 이정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의 지속적인 필요성이에요. 둘째는 회개의 본질적인 복음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긴박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지속적인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비극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닌 듯 하지만 누구나 타인의 비극과 고난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실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요. 고난 당한 자를 보며 너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아닌 듯 겸손한 듯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9장 2절에 이렇게 물었던 거 기억하시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요. 제자들은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기보다 고난의 원인을 찾아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본문 2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과 전혀 다른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 그 자체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물로 죽었던 사람,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자연재해로 죽었던 이 사람들과 살아있는 나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전적 부패함과 영적 비참함만 말할 뿐이지 그들이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대가 무너져 죽어 마땅한 존재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물로 바쳐진 망대에 무너진 사람만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 우리들도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망률 100%라는 인류의 실존 앞에서 진짜 비극은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이른 것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 죽은 예루살렘 주민 18명이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어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너지는 망대에 맞아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는 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어제요, 그제 여기 갑자기 막 돌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철판이 막 떨어지고 날아갔거든요. 여기 있는 앞에 있던 물건들이 다 날아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하게 무너지거나 철판이 떨어지면 여러분 보시죠. 지나가다가 머리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지 않아서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깨끗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사니까, 내가 성실하게 사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사니까 라고 교만해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비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은연중에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형통을 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에 대한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은혜의 기회라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기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행복한 겁니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군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물입니다. 겸손의 회개이죠. 반대로 힘든 일이 일어나고 시련이 태풍처럼 몰려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받을 영원한 심판보다 훨씬 선하게 대해 주셔서 이 정도군요. 그러니 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신뢰의 회개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내걸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평생의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평생의 삶이, 신자의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통과 의례라고 오해합니다. 잘못을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 전체가 지속적인 회개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회개라는 렌즈를 통과하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죠?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저도 안경 안 쓰면 안 보입니다.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경을 써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안경을 주셨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교만이라는 독소와 좌절이라는 절망이 빠질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회개란 단지
밤마다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벌을 받을까 봐 벌벌벌 떠는 율법적 공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두 번째, 회개의 복음적 본질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다음에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거친 들판이나 메마른 광야에 방치되어 자란 야생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길러지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죠. 주인에 의해서 정성스레 길러진 포도원 안에 심겨진 나무가 지금 바로 오늘 나오는 무화과 나무예요. 어떻게 해요?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때마다 흡족한 수분과 영양분, 거름도 줬다 하잖아요. 비료. 이 영양분을 제공받으면서 주인의 가장 귀한 사랑과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은혜의 나무예요. 그렇죠? 지금 포도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매년 인내함으로 찾아와 기대감을 가졌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의 기회가 풍성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주인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보살핌과 영양분의 은혜는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죠. 주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매년 인내함으로 찾아와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혹독하게 대하실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찍어버리라 했거든요. 없애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 너 같은 거는. 왜 무섭도록 이렇게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관이 흉악한 범죄자를 앞에 두고, 재판관 스스로가 너무 인자한 분이에요. 이분은 험한 말을 잘 안 해. 말투도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재판관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흉악한 재판관 흉악한 죄인을 두고 재판관이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겠소. 그러면서 무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악한 죄를 눈 감아 주는 것이, 그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 그 재판관의 성품하고, 그렇죠? 이 죄인의 잘못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판관을 선한 재판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선하고 거룩한 존재라면 결코 죄와 악을 방치하거나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와 자연을 선물로 주셨고 매일 숨쉬는 공기와 햇빛, 삶의 모든 터전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합니다. 내가 열심히 땅을 가꿨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하죠? 지금 남부지방에 굉장히 가뭄이 심하다 그랬죠? 네. 그때는 이제 또 뭐합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요? 우리 불의한 재판관, 선한 재판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해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겠죠.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땅의 영양분만 낭비하는 나무를 향해 공의의 하나님 편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심판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죠? 찍어버려라. 이 나무는 없애는 게 낫다.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게 낫지, 너 같은 나무는 찍어서 버리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타협 없는 거룩과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도끼날에 뿌리채 찍혀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인간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찍어서 주인은 이제 이 열매를 못 맺는 3년 된 무화과나무를 버리라고 할 그때, 그 순간에 도끼날이 나무 뿌리를 향해서 막 찍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놀랍게도요, 누가 나섭니다. 누구죠? 포도원 지기가 주인과 토끼날 사이를 가로막고 삽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누가 나섰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은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제발 올해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제가 더 정성스럽게 살펴볼게요. 열매를 못 맺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걸음을 사다가 한번 살려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주인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할까요? 바로 당장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참된 중보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언되어서 저 열매 없는 나무를 당장 찍어버려라, 불꽃덩이에 집어넣어라 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아버지, 금년에도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사형 집행을 조금만 참아주소서. 저 나무가 받아야 할 도끼날의 심판을 대신 내 몸에 내리치시고 금년 한 해 기회를 더 주옵소서. 내가 저 단단히 굳어진 나무의 뿌리를 깊이 파내어서 내 몸을 찢고 흘린 피와 생명의 비료를 적셔서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라고 포도원 지기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바로 이 거룩한 눈물겨운 대속의 현장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회개가 그 무서운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쥐어 짜내는 공포의 눈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율법적 좌절에 불과해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회개는 복음이 주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나를 찍어버리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도끼날과 날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막아내셔서 나 대신 도끼날에 맞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그 미친 듯한 사랑을 눈으로 볼 때예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는 금방 찍혀버릴 그런 나무였는데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나서서 나를 금년에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대신하여서 도끼날을 맞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비료를 삼으사 나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마침내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비로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절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거룩한 결합이라고 했던 거예요. 차례대로 살펴보면 지성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귀한 도자기나 엄마가 아끼는 어떤 접시나 그릇을 깨뜨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섭다고 거짓말하거나 동생이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대면 그것은 참된 회개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깨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찍혀 버려질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는 마음으로 깊이 애통하는 거예요. 단순히 엄마한테 맞을까 무서워서 우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아껴주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찍혀버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내 대신 자신이 찍히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 나처럼 자격 없는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마음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슬퍼하고 통회하는 거룩한 눈물이에요.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아픔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셋째, 그리하여서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똑같이 나쁜 짓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죠. 이제는 나쁜 행동에서 싹 돌아서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걸음을 주셨으니 그 걸음을 뿌리에서부터 진하게 빨아들여서 이제 내가 나의 삶 속에 정말 무화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고자질했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욕심을 부렸던 손으로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저지른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와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매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찬란한 아들의 옷을 입히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지요.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반전과 구원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상속권과 존귀한 영광의 옷을 통째로 빼앗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도끼날의 심판과 찍혀버림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찍혀버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반지와 의의 옷, 그리고 아버지 잔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끝없는 기다림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회개의 긴박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긴박한 상황 속에 다음과 같이 응답해야 돼요.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계는 딸깍딸깍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무한정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3년 뒤에 보자 했습니까? 30년 뒤라 했어요? 그러면요, 금년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내가 내년에 회개하겠다, 내년에 예수님 믿겠다, 지금은 좀 바쁘고 힘드니까 좀 일이 정리되면, 마음에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 정리되면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는 인간의 핑계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바쁩니다. 일도 좀 정리해야 되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내가 필요할 때 종을 쳐서 부르는 하인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응답해야 할 생명의 부르심이 회개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시련과 질병, 실의와 아픔이라는 이런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 땅을 개간할 때 사용하는 호미질로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주님은 때로 거친 흙을 털어내기 위해 바싹 가물어 단단해진 땅을 개간하기 위해 우리의 욕망과 편안함의 뿌리를 파헤치신다. 가뭄에 단단하게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귀한 비료나 영양분을 부어주어도 뿌리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때로 거친 시련과 아픔이라는 호미와 괭이로 우리 영혼의 단단한 껍질을 파헤치시고 깨트리신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번성케 하여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땀 흘리는 수고이다. 얼마나 기쁜 통찰입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시련과 고통, 고난이 있는 거, 이 모든 게 바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마음에 호미로 파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비료가 되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쟁기질이요 호미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시련이 찾아오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휘청거리는지, 왜 내 건강과 내 가정은 고단한 아픔으로부터 끊이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완악한 나라는, 죄 덩어리라는 나라는 바싹 말라버린 나의 이 나무 뿌리 둘레에 단단한 죄악의 흙을 털어내시기 위한 거룩한 호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비료, 생명의 말씀이라는 비료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흡수되어서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농사짓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은혜인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시련의 비료, 말씀의 비료, 성령의 비료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 회개의 열매는 결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구호나 호공을 치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행동, 한 순간으로 구체화되어 맺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써놨죠. 첫 번째로는 형통하고 잘 풀릴 때
겸손과 청지기의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겸손과 청지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요, 승진하고요, 아이들이 잘 풀리고요, 건강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힘을 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열매는요, 그 순간 거꾸러져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당장 망대가 무너져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아파트, 통장의 잔고, 사업체, 건강과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 자산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함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곁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청지기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 신뢰와 인내의 회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와 인내. 읽으시면 되잖아요. 시작. 뭐라고요? 신뢰와 인내의 회개 열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질병의 진단을 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비로를 뿌리 깊이 머금은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작은 손해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분노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무서운 형벌과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는데 내가 세상의 이 작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오늘의 고난조차 나를 마침내 금년에는 열매 맺게 하려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감사로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신뢰의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뭡니까? 사랑과 용서의 회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의 회개 열매입니다. 회개는 나 혼자 골방에서 눈물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료, 내 교회의 식구들을 향해 가졌던 미움과 시기, 서운함과 자만의 가시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나중으로 놓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처럼 열매 없고 바싹 말라버린 나무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의 비료를 적셔주신 포도원 지기 예수님처럼 나 역시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기도의 비료, 용서의 비료, 따뜻한 은혜의 비료를 먼저 뿌려주는 구체적인 사랑과 용서의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도끼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러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주님은 유난히도 열매가 없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한없는 인자와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진짜 참된 비료를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타협 없는 공의의 도끼가 당장이라도 우리의 뿌리를 내리찍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려고 할 때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죠.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사형집행을 참아주시옵소서. 저 나무가 받아야 할 도끼날의 심판을 내 몸에 내리치소서.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그 심판의 도끼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우리가 받다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찍혀버림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찢겨버리심으로 대신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을 온통 쏟아 부으시며 볼품없이 비참한 우리라는 나무의 깊은 곳까지 십자가 보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찬란한 생명의 비료를 적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시다. 그곳에 죄인을 향한 가장 깊은 위로와 영혼을 소생시키는 벅찬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도끼날만을 바라볼 때는 무서움과 공포, 죄책감과 자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며 열매 하나 내놓지 못하는 바싹 말라버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아무리 거무스름하고 비참한 죄악의 삶의 기록을 가졌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열매 없이 호송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오늘 너가 내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괜찮다, 다 용서하리라, 내가 내 피로 너를 살려내었노라. 여러분, 이 초청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오만한 고집과 자만을 십자가 밑에 기쁨으로 무릎 꿇립시다. 탕자처럼 돌아온 우리를 껴안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우리 손가락에 끼워주시는 구원의 반지를 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 가득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리하여서 행복한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